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며칠 계셨죠? 제자들하고? 네, 40일. 물론 이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40일을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밥도 같이 먹어주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면서 40일을 지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 승천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예.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하늘만 멍하니 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모여서 다락방에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숫자적으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 후에 부활하고서는 총 50일, 50일에 성령 강림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 열이라는 한자거든요. 50이란 뜻이에요. 그냥 오순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시죠? 예, 보혜사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이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되게 좀 어려워요. 예. 이게 한자입니다. 보혜사. 이 옆에 이렇게 보혜사. 옛날에 이제 한문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말을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보는 무슨 볼까요? 예. 예. 보호한다 할 때 보입니다. 보호하신다 하는 말이고, 해는 예, 은혜 해자죠.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사는 무슨 사일까요? 스승사. 예.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엄청 고민해서 만든 번역이겠죠? 예, 엄청 고민해서 뭐라고 이분을 부를까? 그래서 만든 뭐라고 그러죠? 신조어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을 뭐라고 부를까 할 때 이제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예. 원래는 그러면은 무슨 뜻이 있나 하면은 원래는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고민하다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뜻도 되게 좋은데 이 원뜻이 뭐길래 이렇게 번역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어겠죠. 신약 성서니까 그리스어의 번역어인데요.
파라는 누구 옆에서 이런 뜻이에요. 누구 옆에서. 그 다음에 클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클레토스는 말하는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옆에서 곁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곁에서 말하는 사람을 보혜사로 번역을 했으니 이게 무슨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고대 로마의 법정 용어예요. 고대 로마의 법정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재판정에 나왔어요. 피고인이라고 하죠. 고발을 당했으니까. 피고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나는 고발당한 게 잘못된 거다 하면서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판사 앞에서. 이제 고발한 사람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이 사람은 고발 당했으니까 나와서 난 잘못 없다 이 말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호를 잘 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고발을 일단은 막 법정 안에서 판사도 있고 고발한 사람도 씩씩거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끌려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겠어요. 막 고발을 당했으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는 감옥에 막 갇힐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내가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나 줄까? 이런 마음들이 막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잘 변호하기가 어렵겠죠. 마음이 일단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마음이 조금 대범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대범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대범하다고 해서 잘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법률 지식이 필요하죠. 법률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나는 어떻고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든든해야 되고 법률 지식도 있어서 오히려 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발을 당했다. 이건 무고죄다. 몇 조 몇 항 막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률 지식도 별로 없고 마음은 요동치고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로마 법정에서는 이럴 때 이 힘든 자신, 피고가 나를 도와서 내 옆에서 대신 말해줄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 사람을.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는 뭐라고 번역되겠어요, 그러면? 네, 변호사예요. 현대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나온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서양의 다른 성경책에는 보면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인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변호사랑은 약간 다른 게 돈 받고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썰렁하죠? 아니면 끌까요? 잠깐? 잠깐 껐다가 키죠. 뭐. 이게 그냥 돈 받고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피고인의 마음을 믿어주는 친구예요. 이 사람이 나 정말 잘못이 없어. 내 진심은 이런 거야. 할 때 그 얘기를 잘 듣고 이 사람이 또 친구한테도 잘 조리 있게 못할 거 아니에요. 막 허둥지둥할 때 허둥지둥하지만 이 친구의 속마음을 잘 내가 들어주고 아,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마음도 알아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그냥 단순히 돈 받고 법정 대리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엄청 위축되어 있는 이 친구
억울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격려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그때 왜 무슨 일 있었니? 거기는 왜 갔니? 이런 것들을 물어도 보고 들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든든하겠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친구가 온다는 거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법률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도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너 이거는 뭐였니? 저거는 뭐였니? 물어도 보고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도 주고. 이런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법률 자문이죠. 일종의.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법률 자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이 사람이 뭐를 하냐 하면은 암만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식도 줘서 법률 자문해줘도 이 친구가 잘 말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버벅거리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래서 그럴 때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신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해줘요. 이 친구가 말한 것들 듣고 판사한테 전해주고 또 이 얘기를 판사한테 대신 호소도 해줘요. 아, 나 못하겠어. 나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힘들어서 못하겠어 할 때 중재해 줄 뿐 아니라 대신 판사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죄를 탄원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의 무죄를. 죄가 없어 하고 탄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파라클레토스가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러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이런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부를까 할 때 이제 성서에 보면 우리 세번역 성서에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해놓고 본문에 보면 보혜사 앞에 리을 이렇게 성경책에 써 있어요. 네, 일부러 성경을 읽으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걸 했는데 보혜사 리을, 그래서 리을이 써져 있는 각주 그 쪽수의 맨 밑에를 보면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보혜사를 위로자, 보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단순한 심리적 카운셀러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법률 지식 체계도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 그러니까 카운셀러랑은 또 조금 다르죠? 이런 분을 한국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혜사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곤란에 빠졌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데 이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옆에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냐 물어봐주고 내 마음의 껍데기들을 벗겨내면서 내 진심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지 알려주고 나 그걸 알려줘도 나 잘 못하겠어 하면은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호소해주고 이런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을 길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여러분 뭐라고 번역하시겠어요? 1:1 밀착 지원 상담 법률 지원 시스템 심리 상담 법률
자문단.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옆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신다는 의미는 내 인생에 이런 시스템을 주신다고, 이런 분이 내 옆에 바짝 붙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 하면은 막 다른 여러 가지도 많지만 이런 내 처지에 가까이 옆에 붙어서 나한테도 말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호소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특히 이제 창조주 성부 하나님 하면은 막 어떠세요? 이미지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 네, 맞아요. 너무 막 광대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셔서 이분은 뭐 이게 뭐 형체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우주이면서 우주 넘어 계시고 또 거대한, 오늘 오후에 공부하시겠지만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고 이런 면에서 엄청난 분이시다 보니까 참 경이롭고 어미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잘해주실 것 같지만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 내 인생에는? 그냥 공정만 하신가? 하나님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그냥 선하기만 하신가? 근데 성령님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느낌이.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곤경을 아시고 이 억울하게 고발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말할 틈도 안 주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기 왔겠지 이런 눈초리로 막 보고 있어요. 말하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막 듣다 보니까 그래 뭐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오히려 자책도 하게 되고 주눅 들고 있는데 괜찮아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나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니? 그때 왜 그랬니? 네 마음은 뭐였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얘기할래? 나 못하겠어요 하면은 대신 나서서 얘기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내 속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신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라는 말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몰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뭘 좀 기도도 좀 뭘 알아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변호사를 불러도 뭐를 알아야 이걸 도와주세요, 저걸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종합병원 갈 때 내가 여러분 무슨 과를 가야 될지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무슨 뭐 내과를 가야 될지 신경정신과를 가야 될지 무슨 뭐 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알려도 주시고 의사 만났는데도 여러분 의사 만나면 잘 얘기하시나요? 짧은 시간에 저는 얘기 잘 못하겠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분 동안 쫙쫙쫙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황하고 놀라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제대로 얘기 못할 때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차 사고라도 나보세요. 여러분 차 사고 나면 당장 어디다 전화하세요? 네, 보험사. 왜? 대신 알아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보험사를 불러야 될지 현찰로 하는 게 좀 더 쌀지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막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레커를 막 걸어. 막 얼른 가야 된대, 막.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밤에 갑자기 애가 아파. 막 이게 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어느 병원이 열었는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애가 왜 그래요? 무슨 증상 해도 어떠세요, 여러분? 제대로 조리 있게 잘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때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내가 스스로 아유 이 멍충이 이러고 앉았고 그러고 괜히 엄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왜 넌 그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냐고 화내고 이때 내 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르게 번역하면 내 편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근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옆에서 물어봐 주시고 알아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스승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니네가 아는 거를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를 때 알려주시고 아무도 나를 이 안개 같은 걸음에서 모호함 속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감사드리고 이 내 편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주일, 그런 예배, 또 그런 성령의 절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권세자에게 우리를 대변해서 옳고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에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꼭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안에서 늘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억울한 법정에서 해방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